1절부터 한 절씩 읽으시고 저와 함께 예배 드리실 때 마지막 절은 무조건 합독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말 안 할게요. 이것도 오늘만 하는 거예요. 마지막 절은 무조건 같이 읽는다. 오케이? 자, 20절부터 3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스루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 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다 아노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격렬하게 아무것도 하기 싫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죠? 얼마 전부터 젊은이들이 좀 했었던 말이죠. 격렬하게 아무것도 하기 싫다. 심하게 공감을 해서 저도 많이 썼어요.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다.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죠. 쉬는 날 특히 되면 뭘 하고 싶나요? 하기 싫죠. 쉬는 날만 되면 퇴근하면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아연자매 그쵸? 공감이 되죠? 격렬하게 아무것도 하기 싫은 순간이 있어요. 굉장히 모순적인 말인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이죠. 지혜자매님은 쉬는 날 뭐 하세요? 자요.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은 우리가 조금 힘들고 지칠 때 혹은 더 나아가서 의욕이 상실되거나 좀 어려움이 있을 때 아무것도 하기 싫다, 아무 생각도 하기 싫다 뭐 이런 표현인 것이죠. 이것은 비단 우리 생활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러한 주기가 찾아와요. 무언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는데 가끔 어느 순간에는 격렬하게 아무것도 하기 싫은 순간이 와요. 격렬하게 예배하기도 싫고 정말 기도하기도 싫고 정말 말씀 보기도 싫고 뭐 하라고 하면 정말 하기가 싫은 신앙의 슬럼프가 찾아오는 것이죠. 특히나 이것은 그냥 가만히 있을 때 그렇기도 하지만 무언가 좀 시험거리나 방해거리나 마음에 걸리는 것이나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 뭐 이런 순간에 그 상황들이 찾아오면 그렇죠? 찾아오면 딱 걸리는 거죠. 그래서 하기 싫어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열심히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열심히 사라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지난주 대마의 경우에는 대마는 미지근한 열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어요. 근데 왜 미지근해졌어요? 세상을 따라간 거예요. 세상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다 보니 세상은 이렇게 좋은데 신앙생활하면 이렇게 왜 더 화려한 삶을 살지 못할까 하는 상반된 대조된 모습 속에서 세상에 따라간 것이고 또 다른 신앙의 열심을 잃게 되는 또 다른 이유는 뭐냐? 말씀드렸던 방해거리예요. 방해거리가 찾아오고 장애물이 찾아오고 시험거리가 찾아오고 사단의 공격이 찾아오면 이것 때문에 넘어져서 열심을 잃게 되는 것이죠. 전자의 대마의 경우에는 어쩌면 조금 더 스스로 자의적이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열심을 잃은 모습이었다면, 후자,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이 경우는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주변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찾아오게 되는 열심을 상실하는 경우를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처럼 무언가 주변에서 다가오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내가 신앙의 열심을 잃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말씀을 오늘 히스기야의 모습 속에서 그 답을 찾아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열심히 있었던 왕인데 그가 바로 이러한 상황이에요. 그에게 다가오는 어떤 문제들로 인해서 열심을 잃었던 순간이 있었고 또 그 열심을 극복해낸 사람이에요.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냐? 25살의 왕위에 올랐어요. 지금 25살이신 분들? 26살이신 분들? 왕이 될 시상인가? 히스기야는 이때 이미 왕이 됐어요. 그리고 29년 동안 왕위에 올랐어요. 훌륭한 왕이죠. 29년이나 왕위에 있었으니 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할 것은 다 했던 훌륭한 왕으로 실제 유다 역사에도 남겨져 있는 왕이에요. 18장을 보시면요, 열왕기하 18장 3절부터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어떻게 행하였다? 정직하게 행하였다는 거예요. 칭찬받는 왕이죠. 와, 훌륭한 왕이에요. 선왕이에요. 그리고 그가 했던 행적들을 보니까 4절에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여러분, 이 히스기야 왕이 했던 일은요, 우상 타파, 이단 숙청, 뭐 이런 일들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던 왕이에요. 자, 그러면 히스기야 이 왕에게 부족한 점이, 약한 점이 뭐가 있을까? 없어요. 지금까지 봐서는 훌륭한 왕이었고 칭찬받는 왕이었고 그의 삶도 사역도 훌륭했어요. 지적할 만한 게 없어요. 그러면 이런 삶을 살았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 왕에게 보여주셔야 될 답은 뭐예요? 건강하고 나라 잘 되고 부국강성하고, 그렇죠? 가정이 평안하고 사업 잘 되고 대학 진학하고 결혼 막 빨리 하고 40살까지 안 가고 아이고,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았으면 우리가 기대하는 건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에 응당한, 그에 합당한 보상 정도 해주시면 좋겠는데 과연 히스기야에게 그런 합당한 하나님의 보상이 있었는가? 아니라는 거죠. 히스기야 왕에게 닥친 어려움이 있어요. 산헤립이라는 이 다른 나라 이방족 속에 공격이 찾아오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 살았는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았는데, 심지어 적극적으로 저 우상들과 싸웠는데 그에게 돌아오는 어려움이, 결과가 이런 어려움이라는 거죠. 우리 삶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잖아요. 그렇죠? 기도 열심히 해봐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 그 기도에 응답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이번 주에 예배 열심히 드려서 막 눈물로 막 예배 드렸어. 그럼 그 다음 주 한 주간에 평안해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가면 그 직장 상사는 나를 흘겨보고 욕하고 짜증나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그렇잖아. 그 자식은 여전히 마음에 안 들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주변의 상황은 변한 게 없고 오히려 더 힘들게 나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시험에 든다 하고, 오늘 표현대로 하면 열심을 잃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다라는 것이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히스기야에게도 그런 상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산헤립이라는 그런 대적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인들은 고통 없는 삶이 아니라 고통에서 해방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고통이 없는 삶과 고통에서 해방되는 삶은 서로 매우 다른 것이다. 이해되세요? 그리스도인은 고통이 없는 삶이 아니라 고통에서 해방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럼 지금 이 그리스도인은 어디 있는 거예요? 고통에 있는 거예요. 고통에 있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그것으로부터 해방되어 가는 그 과정 중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 내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고통과 고난이 없는 삶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고통 중에 살아간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인정하고 그냥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우리 신앙의 시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믿음 생활 시작하니까 이제부터 내 삶은 달라진다. 이걸 바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그랬다고요. 히스기야가. 그러니까 18장 13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보이세요? 18장 13절. 아수르가 쳐들어왔다고요. 이 사네립 왕이 쳐들어왔다고요.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자,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 왕이에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강한 왕, 그 군대가 와서는 여기 멸망시키고 이제 남쪽까지 쳐들어오는 상황이 지금 펼쳐진 것이죠. 이때 히스기야로서는 최대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요. 18장 15절 16절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은과 금을 다 준 것이죠. 성전과 왕궁에 발라두었던 금들 다 금박들 다 떼어가지고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준 거예요. 왜? 우리 건드리지 말아달라. 우리나라 지켜달라. 조공을 바치는 거죠. 자, 이것이 신앙인들의 현실이라고요. 고통 없는 삶이 아니라 사네립과 같이 우리를 위협하고 공격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벗겨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공격은 쉽사리 그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현실 앞에서, 즉 우리의 열심을 가로막는 상황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답을 어떤 누군가가 어떤 책에 어떤 길에서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만한 그 한 문장, 한 구절에서 그 답을 찾았어요. 이런 말이 있죠. 모든 것이 내게 달린 것처럼 일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기도해라. 누가 한 말이에요? 모르겠는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내게 달린 것처럼 일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기도하라. 우리가 열심을 잃어갈 때 그 해결 방법이 이거라고 보았어요. 모든 것이 내게 달린 것처럼 열심히 일하고 모든 것이 내게 달린 것처럼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열심히 기도하라. 히스기야의 삶이 그랬어요. 히스기야가 이 상황을 극복할 때 어떻게 했느냐? 모든 것이 히스기야 자신에게 달린 것처럼 열심히 일했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이 히스기야예요. 그럼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것이 내게 달린 것처럼 뭐 하라고요? 열심히 일하라고요. 자신의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내 열심을 다하라는 거예요. 내 열심. 내 열심. 열심이란 단어가요. 질이라는 단어예요. G, E, A, L. 이해되셨어요? 열심이란 단어인데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비슷한 단어가 나오는데 셀롯당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셀롯당? 열심당이라고 하는, 들어보셨어요? 셀롯이란 단어가 이 G-E-A-L-O-T예요. 셀롯. 그것을 우리는 열심당원이라고 하죠. 그들은 뭐예요? 이 자신들의 복음을, 자신들이 지키고 있는 신앙을 어떻게든 지키기 위해 가슴에 칼을 품고 다니던 열심당원들이었어요. 근데 그 열심당원을
셀롯 땅이라고 하는데 원어로 그 셀롯이라는 단어가 이 질, 이 열심에서 왔다는 것이죠. 그럼 이 단어가 영어로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이 열심이라는 단어, 질이라는 단어가 형용사형으로 G-E-L-O-U-S예요. 질로스. 그렇죠? 영어로 앞에 G를 빼고 J로 바꾸면요. 젤러스가 돼요. 영어 젤러스라는 단어 아시죠? 질투하다. 그렇죠? 젤러시하다. 질투가 많은 그런 의미예요. 자, 영어를 좀 써놨으면 더 이해가 쉬우셨을란가? 어쨌든 머릿속에 이렇게 다 그리시셨죠?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이 열심이란 단어는 이 질투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를 가져요. 지금 이 영어와 헬라어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히브리어에서는 이것이 더 명확하게 히브리어로 이 단어를 카나라고 해요. 카나. 뭐라고요? 카나. 뭐라? 카나. 카나. 카나인데 외우기 쉬우라고. 카나인데 카나라는 단어가 어떤 성경에서는 열심으로 번역을 하고요. 어떤 구절에서는 질투라고 번역을 해요. 무슨 말이냐? 상황에 따라서 카나라는 단어가 열심으로 해석되기도 하고 질투라고 해석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같은 말을 가지고 동음이의어인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과거 유대 사람들은 카나라고 말하면 이것이 열심을 의미하는지 질투를 의미하는지 상황에 따라 알아서 이해하는 것이죠. 왜냐? 그들에게 결국 이 단어는 똑같은 단어인 거야. 그것을 보여주는 그 성경 배경 그 사건이 민수기 25장에 나와요. 민수기 25장에 보면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나와요.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 이 사람이 신앙이 뜨거운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뭘 봤느냐? 자신의 동족 유대인 친구가 이방 여인과 동침하는 장면을 본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죠. 하나님의 택감 받은 아들이 이방 여인과 동침, 같이 성관계를 갖는 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그건 죄죠, 죄. 그래서 둘이 관계하고 있는 이 자리에 가서 비느하스가 창으로 꿰어서 둘 사이를 꿰어서 창으로 한꺼번에 찔러 죽여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했다라고 성경은 번역해요.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했다. 이것을 우리가 방금 했던 말대로 바꿔 말하자면, 이 질투라는 말을 열심으로 하나로 바꿔내자면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열심을 내었다라는 거예요. 질투하고 끝난 게 아니라 내가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 하나님을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그 거룩함을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질투심을 참을 수가 없어서 열심을 내요. 그 상황을, 그런 사건을 일으킨 것이죠. 비느하스에게는 이 하나님의 마음, 음란한 것을 싫어하는 마음, 거룩을 훼손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 나섰고 스스로 단행했고, 이것이 열심이었던 거죠. 이것이 열심. 포인트는 뭐냐?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신실하심에 대한 그 감사와 우리 편에서의 사랑을 담은 그 열심이 있는가? 그래서 그것들이 훼손될 때 그것이 훼손되지 않게 하려는 그 어떤 다른 것에 대한 질투하는 마음, 그것들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지금 점검하고 체크해 보아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내게 달려있는 것처럼 누가 대신 싸워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누가 대신 질투해주지 않고 누가 나의 질투심에 대해서 대신 열심을 내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일은 내가 질투해야 할 일이고 내가 열심을 내어야 할 일인 거예요. 자,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방해 세력들이 온다고 했어요. 누가 싸워야 돼요? 누가 열심을 내야 돼요? 내가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열심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그 문제에 대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이야기로 돌아오면 히스기야에게도 그런 열심이 있었다는 거죠. 히스기야 앞서 읽었지만 아세라의 목상을 찍고 산당을 불지르고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질투심이에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그 질투심인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질투심으로 그의 열심을 낸 것이죠. 그래서 그 우상들을 깨어 부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비느하스가 경험했던 이방 여인과 동침하는 그 음란한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그 영적인 음란도 히스기야에게 있어서는 질투심으로 작용을 했던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자신의 열심을 내었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뭐까지 부셔버렸어요? 노뱀. 노뱀이 뭐예요? 출애굽할 때, 그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게 물렸을 때 모세가 말하죠.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모세에게 노뱀을 세우고 그것을 보기만 하면 나을 것이다. 구원의 상징이에요. 노뱀은 구원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분양하고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속과 구원의 상징인 노뱀이었지만 사람들이 그 자체에 집중할 때,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노뱀을 우상시하고 섬길 때 이것은 우상숭배다, 영적 간음이다.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히스기야는 이 노뱀마저도 부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에게 있어서는 칼을 품에 차고 다녔던 셀롯 당원들처럼 그 또한 아주 강력하게 어쩌면 다소 과격한 방법으로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질투심을 표현하고 열심을 내었어요. 싸웠어요. 그러한 공격에 대해서, 그러한 우상 숭배에 대한 세상의 어떠한 사상과 흐름에 대해서 그는 무릎 꿇지 않았던 것이죠. 타협하지 않았던 것이죠. 싸우는 거예요. 열심을 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첫 번째가 그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십시오.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열심을 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을 맞추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시선에 나의 생각과 시선을 맞추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질투하시는지 그것을 헤아리기 위해 힘쓰시고 그 마음으로, 그 질투심으로 열심을 내십시오. 물론 그 과정에 사내립과 같은 이방의 공격들, 우상의 공격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들 가운데 함몰되거나 무릎 꿇지 마시고 버티고 서셔서 그것들을 처단해내고 끊어내었던 비느하스와 히스기야 같은 그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열심이 사그러질 때 우리는 넘어지는 거예요.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는 거고 기도 자리에 앉아 있어도 기도가 안 터지는 거예요. 설교 듣고 있어도 딴 생각 나는 거예요. 그 열심이 사라지면. 여러분에게 그 열심의 회복이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열심히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 첫 번째는 나의 열심이었어요. 내가 무언가를 하라는 것이었죠.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의탁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도 그러죠. 어렸을 때 좀 동네 친구들과 골목에서 싸움 좀 해본 친구들은 알 거예요. 내가 싸웠어. 친구를 때려 눕혀서 이겼어. 그러면 와 하고 이겨서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어 있을 때 문제는 뭐예요? 이 자식이 지네 형을 끌고 와. 그러면 그 기쁨도 잠시 내가 한 대 더 쥐어 터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쟤네 형보다 더 큰 우리 형을 데리고 오거나 쟤네 형보다 더 센 우리 아빠를 데리고 와야 이 상황이 역전이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히스기야 이 상황에서 내 힘으로 사내립을 이길 수 없다면 사내립보다 큰, 사내립보다 강한, 사내립보다 위대한 그 누군가를 데려와야 되는데 그 누군가가 히스기야에게 있죠. 하나님.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기도하는 거예요. 이 아수르, 막무가내인 이 깡패 같은 이 아수르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여러분 14절 15절을 보시면요. 19장 14절 15절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뭐 했어요? 기도하여 이르되. 그는요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일하면 일할 뿐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말도 많이 들어보셨어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그는 믿었던 거예요. 성경이 말을 해요. 요한복음 14장 보시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들어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그는 믿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우리의 열심을 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이 내게 있는 것처럼 열심을 내어 일을 하지만 그 내 열심이 작용하지 않을 때, 작동하지 않을 때, 한계를 느낄 때 우리가 그 일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가 그분의 미련함보다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강함이 그분의 약함보다도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의탁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만물의 주관자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계획은 그 기도에 협력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맞죠? 분명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가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저 사람의 뜻인지 우리 아빠의 뜻인지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기도하면 여기 앉아서 이러고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이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내 뜻대로 기도하세요. 여러분 뜻대로 기도하시라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기도하시라고요.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유진이의 뜻이, 유진이가 뜻대로 기도한 뜻이 내 뜻과 하나님 뜻과 맞겠다 싶으시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이고, 얘의 기도가 내 뜻과 맞지 않겠다 싶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겠어요? 노 하시겠죠. 우리 예스 노. 왜 그 아시잖아요. 기다려라 혹은 아니다라고 답을 주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일단 우리의 뜻이,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필요를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그의 적절한 답을 주실 것이라고요. 히스기야가 그런 상황이었죠.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들의 상황이 절박해요. 급박해요. 위급해요. 뭐예요? 기도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설령 그것이 하나님의 태초에, 하나님의 애초에 계획하신 뜻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고 합당하다니까 들어주셨다라는 증거가 열왕기하 20장에 있어요. 무슨 사건이에요? 히스기야가 병 걸려 죽게 되었을 때 히스기야가 기도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어요? 해를 뒤로 10도 물러나게 하시고 그가 죽지 않도록 그의 수명을 연장시켜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태초 계획은 뭐였어요? 히스기야가 죽는 거였겠죠. 병 걸려 죽는 거였겠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살려주신 거예요. 심지어 해를 멈추게 해주셔서 역사를 바꾸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20절 보면 19장 20절에 보니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노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죠. 결론적으로 히스기야의 병을 낫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열심이.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결국 이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은 여호와의 열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열심을 내시도록 작동한 원인 제공은 히스기야가 한 거죠. 히스기야가 열심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의 열심이 어떠하신가? 내가 정말 이 모든 상황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열심으로 일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열심을 다하고 있는지, 우리 가정의 안녕과 화목과 안정과 화평을 위해 내가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내가 속해 있는 직장에서 혹은 사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복의 통로로서 이 직장 가운데, 이 사업장 가운데 이 직원들과 나의 함께하는 코워커, 동료들과 이 화평을 이루기 위해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내 개인의 신앙의 삶은 어떠한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고 열심을 다하여 말씀 묵상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내 모든 것을 우선순위로 삼고 있는가? 이 열심의 온도를 측정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의 열심의 온도를. 교회에서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여러분이 맡겨진 사명과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을 위해 열심을 다하고 계신 거예요. 공동체는 그래요. 같이 열심을 내야지. 8명, 9명이 열심히 내고 있는데 한두 명이 열심히 내지 않고 있으면 그 공동체 간의 균형이 깨어져요. 힘든 거예요. 지친 거예요. 모두가 함께 열심히 내어야 함께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정말 질투하는 마음으로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사랑하고 질투하면 그거 있잖아요. 더 해야지. 뭔가 집착하는 정도로 그런 거. 내가 하나님의 이 일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지 라는 그 영적인 질투심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시기를 축복하고요. 두 번째, 기도하십시오. 열심히. 우리의 열심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정말 위대하고 존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한번 보시라고요. 좋은 것을 가지고도,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과 좋은 스펙과 좋은 외모와 좋은 경제력을 가지고도 내 삶에 하나님이 없어서 아무것도 아닌 삶을 살고 계신 건 아닌지, 혹은 내가 별로 가진 것은 없어도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행복하고 복된 삶을 누리고 계시는지, 저는 여러분 후자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도 하나님이 없어서 패망한 삶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만으로 인하여 행복하고 복된 삶을 누리시는 그 여호와의 열심이 여러분의 삶에 크게 작용되는 그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 삶이, 신앙이 쉽게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낭망될 수가 있지만 열심을 냅시다. 여러분의 열심을 내시고 또 하나님의 열심을 구하며 열심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 가지고 기도합시다. 찬양하실 때 내 삶 드리리, 이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합니다.